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는 성도로서 예수를 잘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도 전도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저 우리가 언젠가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면 아마 사전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구원,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죽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결과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야 맞겠지만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지 않고 안전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구조하다, 고치다, 보호하다, 안전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할까요? 이 구원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조했나? 이것은 노예 상황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생명이 없고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모든 자들이 전부 묶여버린 그 묶인 가운데서 주어지는 삶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 굴레의 삶, 그 노예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또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 중독된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전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하겠죠. 그 습관, 그 중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또 보호하나요? 그것은 악한 세력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또 무엇으로 안전하게 또 완전한 거죠. 무엇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생명,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십니다. 구태여 대입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렇죠? 또 원하신대요. 진리를 안다. 이것도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뭐죠? 사전을 찾아보면 기독교의 본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설명을 안 해줬네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혹은 또 하나 의미가 사실,
그렇다면 거짓의 반대 말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빌라도도 궁금해했던 이 진리. 여러분들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됨, 변하지 않는 어떤 진실, 뭐 이렇게 해도 생각하겠죠?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뭔가 잘못됐군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 다른 것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말씀 앞에 진리가 그죠? 붙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해요. 아까 요한일서에는 성령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몇 차례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 이렇게 좀 좁혀서 보고, 또 아는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확신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진리를 알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진리를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되고 느끼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또 대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성령을 대입을 해도 성령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이해하고 느끼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입을 해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구태여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대입을 이렇게 해본다면 실용적인 측면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결국 진리는 존재이며 그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진리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은 우리를 위한 육신으로 현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도우러 오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질이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인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사람, 한 분이래요. 그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눈길이 가는 데가 뭐죠? 중보도 한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러면 그냥 유연했을 텐데,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여기에 뭔가 좀 그죠? 생각할 문제가 있어 보이죠? 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중보, 하나님과의 중보, 이분이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문제는 중보에 있다고 봅니다. 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애초에 틀어져 버려 있는 관계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틀어진 것은 첫 번째 아담 때문이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경영을 이루면서 그렇게 삶의 원리를 가지고 갔고 그 원리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원리 가운데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듯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그런 원리를 가진 생명, 그런 원리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죄의 형체를 입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 때문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모든 이 죄의 원리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유일한 한 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다른 길이, 방법이, 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되어서 중개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고 삶의 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원리가 내 안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원리로 사는 우리의 이 인생의 이전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이젠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느끼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공유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공유되고 내어드리고 또 기뻐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그분의 사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은 중보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속전이라고 하는 말도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한 몸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속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조하고 바꾸고 고치고 보호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 맞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 속전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형벌 받으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 앞에 조롱 받으신 분입니다. 모든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죽임까지도 벌거벗김의 조롱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뺨을 맞고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고난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고난을 받으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죠. 사람 안에서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실 때에 비로소 구원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전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라고 하는 이 속전은 주님의 고난으로 나타나고 또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치루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할 수가 없겠죠. 주의 사랑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중독된 삶에서 건지시고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입니까? 아니면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방심은 생각보다 저는 대단히 무섭고 사단의 거의 히든카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예수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연히 갈라지는 어떤 경계는 결국 방심입니다. 자기도 그런 줄 아는 거죠. 자기도 동일한 줄 아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방심. 우리가 나를 위해 속전,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기쁨이 실제인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음의 문제지 실행의 실천의 어떤 정도 차이에서 이거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누리지 못한 때가 좀 있었는데 누가 주는 얘기일까요? 어떤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또 우리를 그런 데로 묶어버리죠. 그렇죠? 마음의 무게감 때문에 또 침몰할 수 있겠죠. 사단은 집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차단하고 고치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리고 이 적용은 사랑의 힘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완성 단계에서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수월한 우리가 익숙한 어떤 감정이라고 사랑을 생각한다면 너무 큰 오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관계, 실제적인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차려진 밥상과 같다라고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이 중독도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약간의 이탈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이전의 삶을 아직도 내가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하고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건 원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심사, 시선, 관점이 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된 다음에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좀 길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은 나를 더 주저앉히는 무게감을 더할 뿐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사심에 대한 확고한 정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각성해 주길 바라요. 차려진 밥상이잖아요. 정말 배고프면, 너무 배고프면 그냥 먹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앉아 있으면. 근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젠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죠?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곤두박질 보질 않아서 그래요. 아직 무언가 중독된 삶이 여유롭게 느껴질지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 사랑 앞에, 진리 앞에 아직도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눈을 감지 않아서 아직도 마음의 눈을 뜨지 않아서 주님을 보아야 할 시간에 사물과 상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 주어진 생각에 이끌려 또 다른 양산되는 헛된 문제들을 마음의 짐으로 받아 끝없이 또다시 노예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유형이 모두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귀를 닫지 않아서 마음의 주님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모든 이런 기능들은 영적인 원리 기능에 대한 모형이지 육신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뭐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럴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까요? 모든 육신을 저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육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할까요? 천국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데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죠? 알아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사고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로 가게 되어 있죠.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의 신호는 오직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의뢰하라. 메시지는 그것뿐입니다. 묶여있던 내 생각, 몰두하던 내 생각을 잠시 두고 그냥 몰두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바로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뭐 염려든 판단이든 혹은 뭐 어떤 생각이든 간에 뭐 깊은 사고든 뭔지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몰두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걸 좀 접고 그냥 가만두고 주님을 어느 때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내가 문제라고 여기던 그것이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 마치 형성된 어떤 기압처럼 원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처음부터 어떤 상황도 내가 그렇게 부여하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 이런 또 다른 세계의 감각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지요. 이 모든 하나님과의 화목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의뢰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나의 모든 감각을 그분께 위탁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그분의 중보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상황과 사물을 보며 육신의 눈과 내 중독된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관점을 유지하며 마음에 짐을 지고 묶여있는 채로 연기 펼치듯이 그렇게 육신의 이전의 삶을 가면서 어쩌다가 예수를 생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도우미로 부르거나 구하거나 이런 잘못된 무게중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이 워낙 유능하잖아요. 그래도 그 어떤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기로 하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바닥을 치고 그다음 날아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의 다 겪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얼마나 좋은 기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이나 뭐 몇 대를 믿었다고 하는 이런 진정성이나 가난이라든지 이런 진정한 마음의 순한 에너지원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조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엑수시아잖아요. 이 권세는 지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능력도 있겠죠. 근데 흑암의 지배에서 구원하신 거죠. 건져낸다는 거 구원이잖아요. 그의 또 다른 어떤 지배권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사랑은 뭐죠? 아가페죠. 이 사랑은 뭐죠?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속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은 내 안에서 아주 강하고 빛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속전의 효력을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강하고 아름다운 속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뢰를 기다리시는 그분,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원래는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공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또 다른 아들인 것뿐이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뭐죠? 통치입니다. 어두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통치로
옮기셨다. 이것이 곧 구원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이건 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들의 뜻과 아들의 모든 원하시는, 아들이 행하시는 아들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박에서 해방된, 이제 묶이지 않은 이 자유함, 그리고 곧 죄 사함. 우리의 모든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절망적인 죄와 사망의 원리라고 하는 그 생명력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함이 되고 탕감이 되고 용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또 한 번 더 돌아가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하심과 그분의 사심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펼쳐진 시간 위에서 증명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언젠가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육신을 벗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영화로운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안전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조하고 고치고 보호하고 또 완전하게 하는 모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고 느끼고 알고 확신하며 모든 것들을 위탁할 때마다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 느껴지는 이런 나의 정서나 느낌, 속성, 이런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그 마음을 공유하려는 소망 가운데 함께 걷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순간순간을 걸을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는 묶임이 없고 그를 해야 할 어떤 흑암의 권세, 지배도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유익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모든 충만함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오늘 교동문인 줄 알았더니 다른 거네요. 아무튼 세상에서는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부족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취해 보셨어? 충분히 알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직업도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우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부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있든가요? 무엇이 보장되든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정말 헛된 것뿐인 것이 세상이며, 그리고 세상의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말자는 거고요. 게으르지 말자는 거거든요. 구원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야기고, 그 건지심의 실제가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삶에 대한 나의 동의, 내어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구원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루신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이 아들의 통치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각을 언제나 주님께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의 어떤 일들도 물론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안전, 우리를 구조하고 고치고 보호하고 또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우리는 늘 중독되고 묶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절망적인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속전을 아끼지 않으셨던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것으로 위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